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내와 가까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을 마엘살렐 하스바스라고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속히 망한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마엘살렐 하스바스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게 주시는 그 자녀는 그냥 단순한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8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것은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된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릴 때에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요 예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기도 하지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징조 그리고 예표 이러한 것들이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스 왕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도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왜 왔는가? 1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를 않으니까 욥기 23장 8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 왼편 오른편을 보아도 여호와께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이런 때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삶을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폭포수 같은 은혜를 확 부어주시면 좋을 텐데 폭포수 같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실로아를 버렸다. 실로아는 예루살렘에 흐르는 개천입니다. 개천. 예루살렘에 흐르는 개천을 모아가지고 그 물을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만든 거죠. 그게. 그러니까 물이 좀 막 흐르는 그런 곳이면 좋을 텐데 애굽엔 나일강이 있고 그리고 아수르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있잖아요. 이런 막 큰 강, 유브라데 강은 3,000km나 흐르는 막 그런 강인데, 겨우 예루살렘에 졸졸 흐르는 그냥 개천 같은 실개천, 이러한 실로와.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참 어리석다 이 백성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감추어지 계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잘 느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쉽게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것은 19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상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점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통계를 내보면 통계가 무섭습니다. 제가 무섭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뭐 한 군데로만 올라가야 되냐, 이곳 저곳으로 올라가나, 불교를 믿으나 이슬람을 믿으나 어디로 올라가든지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는 많은 거지, 이게 60%가 넘는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56%의 사람들이 성령을 믿지 않아요. 성령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겠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을 믿어도, 성령을 믿기는 하는데 글쎄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나 잘 모르겠다, 의외로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을, 성령을 받아야,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하면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들, 이게 58%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성령도 안 믿죠. 착한 일을 함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50% 넘는 사람들이 업보를 믿는다니까요. 그 업보를. 그러니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간들이 된 거예요. 어리석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전에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보면 중독과 은혜라는 책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믿는 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그게 돈이에요. 재물,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소유. 2번째가 권력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권력. 3번째가 인간관계. 그래서 민맥이 좋으면 안전하다. 이게 중독이라는 거 책에 보면 나옵니다. 왜 이걸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거기에 빠지면, 중독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술을 계속 마시면 이 사람이 점점 중독이 돼서 술을 그냥 적당하게 한 잔 정도 마시는 게 아니라 술 양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것이 술에만 중독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소유, 권력, 인맥,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당하게 이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몇천억 가지고 뭐 하려고 저 사람 저러는지, 그거 가지고 좀 월세 좀 깎아주면 그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다는데 좀 깎아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안 깎아주죠. 중독인 사람들이 술 그만큼 마셨으면 괜찮지 않아? 그냥 조금 한 잔 덜 마시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술 뺏어 먹지 이 사람들은 술 덜 마시지 않아요. 이게 바로 중독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인간을 중독시키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이 소유, 그리고 권력, 그리고 인간 관계가 중독이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중독에 대한 치유의 방법이 뭐냐? 중독을 치유하는 해독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독을 치유하는 해독제는 절망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절망. 돈 가지고 안 되는구나. 권력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인간관계 아무리 좋아도 그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 절망이 찾아와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망이 와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의 바닥으로 떨어져야 그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를 믿을까? 그렇지 않고는 예수 믿는 일들이 왜 쉽지 않을까?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이상은 중독에 빠져서 더 큰 중독을 원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더 잘 되는 돈, 소유욕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소유욕이 점점 더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권력, 힘을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더 힘을 쓸 수 있게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넓은 인맥을 통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다. 너 그거 어리석은 일인지 아니?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 어리석은 일이야.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가 뭐냐? 은혜는 절망이 찾아오는 것도 은혜예요. 절망. 내가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럴 때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게 뭡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비로소 깨우쳐집니다.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깨우쳐서 이 길로 가지 마라, 이 백성들의 길로 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 깨우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우상에게 속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에게 속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얼마 전에 설을 지내요. 설을 지내면 설날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이 아버지 나 5만 원만 주세요. 나 10만 원만 주세요. 안 줘. 이거 5만 원이 왜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 말해봐. 10만 원이 왜 필요한지 말해봐. 안 줍니다. 설날 삼촌을 만나서 세배 한번 했더니 10만 원을 줘. 이게 아버지하고 아저씨하고 다른 거예요. 삼촌하고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필요한 것만큼만 줘. 아버지는 필요한 만큼만. 그런데 어쩌다 만난 이모, 삼촌은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런데 애가 그걸 가지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PC방 가고. 쓸데없는, 엄마가 볼 땐 쓸데없는, 학생이 뭐하러 화장한다고 그렇게 막 화장품 뭐 그런 거 사는데 돈을 쓰게.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왕창 다 써, 애가.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그렇게 왕창 그렇게 막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우상은 꼭 아저씨 같아. 그래가지고 우상은 어쩌다 막 기도하면 왕창
뭘 받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내가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망하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한테 주절거리고 속삭이고 그러면서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이렇게 우상에게 가서 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신접한 자한테 찾아갔다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 아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사울 왕이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한테 망한 게 아니라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가 망한 거죠. 우리 삶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냥 무엇을 금방 들어주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이야기하는 중독에 빠져서 돈이 더 필요하고 소유가 더 필요하고 권력이 더 필요하고 관계가 더 필요한데 그것을 채우는 그냥 우상에게 구하듯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길 가지 마라.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들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거룩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 믿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늘 성령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너희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실화를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주절거리고 속삭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상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소유와 권력과 인간관계를 의지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시고 피난처신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새 힘 얻고 믿음으로 죽게 나가는 성도들마다 새 힘, 은혜, 믿음, 능력 주셔서 그 믿음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성전이 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여행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근본 선교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믿음의 비전을 품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들 속에 주님의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인도하는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